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이제 이 신년 특별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모세의 5경 중에 하나로서 창세기 바로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이죠.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잘 살고 있었지요.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 땅에 우리는 이민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요셉 덕분에 애굽이라는 최강대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엄청난 공격과 위기와 압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최악의 공격과 이런 압제로 멸절의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하실지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 역사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치밀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섣부르게 행동하시는, 그때그때 결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다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수명이 있지도 않으시고 오래전부터 이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만 해도 수십 년에 걸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대서사 같은 영화 같은 그런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영화라면 그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 1장과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의 여행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1장 6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7절 말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딜 가든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했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력이 그렇게 클 건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또 우리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특별히 문화 쪽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또 경제도 너무나 발전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조그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건국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흥의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8절 10절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 10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애굽 백성들이 볼 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우리 대적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게 될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뭡니까? 이것을 바로 영적 공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견제와 영적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엄청난 압제와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1절로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 말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지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청나게 이제는 압제를 시작하는 건데, 박해를 시작하는데 노예처럼 이제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굽의 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급기야는 이제 아기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매수를 해가지고 너희가 아들이거든 다 그냥 몰래 죽여버리고 딸만 살려두라 했는데 산파들이 말 듣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 애들은 이 산모들은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몰래 죽일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것이 얼마나 애굽이 사탄 같은 나라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로드 왕도 이런 일을 벌였죠. 그 남자아이들을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탄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탄이 자기가 힘을 받고 예배를 받는 그런 겁니다. 인신제사를 통해서, 특별히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 죽임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이런 힘을 받고 또 예배를 받는 게 세이튼 월십입니다. 한마디로 사탄 숭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인류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 바로 왕이 생각하는 이런 모든 어처구니 없는 이 살인들,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 생각뿐 아니라 바로 그것에 얼마나 어둠이 강했던가,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될 것만 같은, 그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3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우리가 1장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1장은 그냥 철저한 배경 설명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점점점 더 큰 압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있었던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러한 엄청난 대소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백성들의 이런 노역과 그 괴로움과 이 모든 상황이 펼쳐질 때 갑자기 이 카메라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바로 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 잘생겼는데 몰래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창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4절 6절 말씀,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로의 딸을 보내셔서 이 아이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따라가 본 거죠.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딸이 발견한 것을 보고는 바로 가가지고 혹시 유모 필요하냐고, 히브리 유모가 있다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엄마에 데려줌으로써 젖을 뗄 때까지 모세가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더니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세라는 이 이름은 엄청난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홍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 구원자적인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유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런데 이제 장성한다는 것은 40세 정도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후에 이제 그러나 엄마로부터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합니까? 좀 철저한 민족 교육, 하나님 교육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제 민족 의식을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내가 어떻게 이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 지위를 통해서 내가 이 왕궁에서 더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잡고 나면 내가 이 민족을, 누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내가 정말로 이 형제를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유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용한 혁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이 민족을 향한 엄청난 들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었는데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이런 이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유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달로 되었도다. 그래서 동포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동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걸 보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히브리 사람이면서 서로 치고 싸우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이상하게 마음속에 심겨진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우던 사람들이 욱하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화나니까, 흥분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런 말을 해버리면서 이렇게 상황이 이제 드러난 거죠. 소문 났구나. 내가 죽인 게 소문 났구나. 이러면 바로의 귀에 들릴 텐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고 얼마나 눈치도 빠르고 이러면서 철저하게 생활했던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나 죽는다. 그래가지고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얼마 동안 삽니까? 이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일까요? 최소한 한 40년 전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니까. 그리고 지금은 80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제 80살이 됐으니까 거의 80년에 걸친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란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철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아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오는 그런 해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미 모세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이미 훈련시키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서 이제 그 민족을 이끌어낼 자로서 영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치밀하고 철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언제나 구원을 받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너무나 큰 이런 압제 가운데 이제는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루션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수십 년 전부터 준비시키시고 이제 때가 무르익었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퍼펙트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오래됐어도, 이 언약이 아무리 세대를 걸쳐서 일어난 것이라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언제적 인물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했던 그 속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저 먼 선조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자.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짧아서 우리는 이런 걸 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섭리와 계획을 다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창세기에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단 한 곳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되게 많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던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무려 한 400년 전에 언약이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나 힘듭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거,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비축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첫 번째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지만, 두 번째는 이 백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노아의 방주에서 비는 하염없이 내리지요. 인류는 다 쓸어버렸지요. 하염없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동물들은 그 방주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면, 내가 너무 바빴어. 전 세계를 다 휩쓸어버렸더니 이거 수습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이 방주 하나에 들어있는 이 사람과 동물들은 내가 어떻게 신경을 못 쓰겠네. 그래서 미안해, 까먹었어.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야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기억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장 2절로 3절 말씀 읽어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그 사랑, 그 열정,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 읽어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망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생의 많은 고난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망각하기 쉽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배은망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슈퍼컴퓨터는요, 모든 걸 다 정보를 담을 수 있고 다 저장할 수 있고 기억이 있는 거죠. 이 슈퍼컴퓨터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세세한 거 하나하나, 모든 순간 하나하나, 좀 우리 한숨 내셨던 이 모든 순간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회개하기 전에 있었던 우리 죄악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였을 때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지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뜨거웠던 시절에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언정. 그래서 우리는 배은망덕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눈이 세상에 돌아가고 또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그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깊숙이 숨겨있는, 우리 속에 철저히 숨겨져서 이제 더 이상 드러날 것 같지 않은 우리 그 진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이 진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심판을 통해서라도 깨우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무심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심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 딸아이가 이제 다시 공부하러 캘리포니아로 비행기 타고 떠났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철야 기도 드려야 되니까 어젯밤에, 이제 어제 저녁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이 아이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한 6월 달이나 볼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모의 심정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기다리고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얼마나 무심한지, 자기 인생에 빠져가지고 부모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자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심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내 인생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렸던 모든 결단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내어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의 프롤로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출애굽기의 여정을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